오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권 의지로 역사하셔서 있게도 없게도 또 그것을 가지기도 못 가지게도 보존 관리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 필요하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수고했다, 노력했다, 애썼다, 힘썼다, 세상에 노력 안 하고 애 안 쓰고 힘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거지된 사람이 참 많고 실패한 사람 많고 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노력을 했니 안 했니 그런 말을 우리 해서는 안 되죠.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가 운칠 그 다음에 자기의 노력 삶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하는 것은 참 운이 따라줘야 되지, 이천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성경대로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계약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에게 복 준다 했지 복 없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 하셨지 않았어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 영광의 찬미로 사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 대속의 역사로 완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영광의 찬미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실상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노력하면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무책임하게 아주 방종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생사화복 좀비기천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내 할 바는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복 있는 그릇을 만들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쓰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2편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접하고 그래서 익숙해져서 그것이 즐거워하여 잘 우리가 익숙해져서 잘 알아서 그것을 자꾸 묵상해서 그 말씀을 확정 그리고 확신하게 이르기까지 되어져서 자기가 그렇게 확인하고 확정하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이 뭡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지혜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이 행함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까지는 우리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복의 근원이다. 복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물 붓듯이 복을 부어줄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 붓듯이 부어준댔습니까? 그 사람을 당장 시냇가에 심어줍니다. 그 시냇가가 은혜의 강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진장으로 거침없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강에 우리를 딱 심어줘가지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그냥 은혜가 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도움이 그냥 쑥쑥 옵니다. 어느 사람, 가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십시일반으로 하나씩 도와줘 보세요. 이거 금방 물건 팔리죠. 금방 일이 잘 되죠. 금방 성사되죠.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강가에 심기운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모든 도움을 받게 하셔서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과시를 하는 일마다
결실이 있습니다. 사업했습니까? 사회 결실이 있습니다. 직장에 무슨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습니까? 다 누구는 하고 아무런 결과 없는데 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세상이 말하는 결과물은 뭡니까? 이익 창출입니다. 이익이 창출돼요. 죽으라고 해고 애쓰고 기발한 아이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쓴 돈하고 버는 돈하고 대보니까 돈 똑같아. 그러면 뭐 했노? 마이너스 나면은 물어내라 그래요. 이렇듯 저렇듯 간에 자기가 이익을 창출하면 네가 똑똑하다. 이것 아닙니다. 그게 결실입니다. 결실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서 우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연으로 또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 사건마다 그것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청청하다 그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어 놓았으니까 은혜는 메마르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메마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나무가 계속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그냥 물이 있으면요 쭉쭉쭉쭉 빨아들입니다. 쭉쭉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다 가지까지, 그리고 햇빛이 쫙 쏴주지, 선선한 바람도 오지, 농부가 벌레 다 잡아주지, 해충 없지. 그래 절로 그냥 과실을 맺는데 시지를 쫓아 맺을 뿐 아니라 그 잎사귀가 청청해서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또 한 끝만 아니라 몇 끝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행사가 형통하니라. 그것이 한 번 잘 되는 것으로 또 다 잘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그거르게 뭐 그 모양 그 꼴 하면요 별로 여러분 뭡니까? 언제 티끌모아 태산이 되겠어요? 물론 태산도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세월이 기다려줍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충만에 이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자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의 지경을 확 넓혀줍니다. 복의 데프스를 깊게 해줍니다. 깊고 넓고 올라가고 퍼지고.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날로 더 잘된다, 더 흥왕하다. 이것이 번창이요 번성입니다. 이런 번창의 축복을 거기에 형통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너희 하는 행사가 형통하는 번창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거기까지 우리 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서 성경을 철구하며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알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여서 자기 그 말씀을 알고 인정한 대로 그대로 자기가 사는 것까지, 그건 나 할 일이에요. 그 어디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가사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기가 얼마든 취미 생활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계약 한 편을 지켰으니 계약의 한 편의 당사자신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요. 그 복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냇가에 심어서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는 번창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되기는커녕 자기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자기 실력을 바라보고 자기 재주를 바라보고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을 바라보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죽으라고 자기가 이제는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댔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건 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 같다. 겨예요. 겨는 모이기도 참 쉽습니다. 금방 모아요. 그런데 이건 결정적인 것은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 언제 이렇게 모았는가 싶을 정도로 다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악인이 모은 재산은요, 악인이 축적한 그런 명예는, 악인이 쌓아 올린 그런 어떤 업적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어서 확 불어버리면 조그만 재앙이 있으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야,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더니 이 사람은 망해도 어떻게 망하기를 이렇게 쫄딱 망했냐. 뭐 숟가락 몽디 하나 건질 것도 없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다른 짓 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딴 것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꼭 계명지키는 믿음 생활인데, 이런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참고 기다려주시고 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덮어 가려주시면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우리의 부족을 고쳐주고 같이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것을 잘 감당하신 이런 긍휼이 있는 심판인데, 이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니 어떻습니까? 이런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때문에 심판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심판뿐 아니라 내 행하는 모든 행동마다 내 행함은 다 심는 거예요. 심는 것마다 하나님의 다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들 진짜 애쓰고 용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 받으려고 그렇게 용을 씁니다. 하고 나면 한 대 치박히고, 이거 하면 또 한 대 얻어맞고, 이건 정신없이 정신. 왜 심판을 견디지 못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해? 심판을 이기지 못해?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또 복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의인의 회중은 그 무리지요. 의인의 무리가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린 다 이제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교회로 택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 지위에서 타락되고 변질되어서 다시 회복이 예수님의 대속이라. 그래서 영이 이제는 다 하나님과 하나된 영, 모든 성도들의 영이 하나. 그래서 단일 교회 되었어요. 우리의 육체도 이제 신령 몸을 입고 영사는 이 육도 다 단일화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아직 아니에요. 이 심신의 기능이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기능, 이것이 의의 기능이고 영생의 기능인데, 이렇게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점점 되어져 가는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면요 턱없다. 거의 아예 오지도 못해요. 회중에 들지 못해.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 교회가 될 수가 없어. 왜? 전부 다 자기 중심에서 죄만 짓고 앉아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거기 무슨 의인의 회중이 들겠습니까? 악인의 회중에 들어 앉아있어야 되지. 죄인의 그런 무리에 들어 앉아있어야 되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끽끽거리고 앉아있어야 되지. 거기 어떻게 승리의 보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며 어떻게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겠습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 인생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것은 의인의 길인데, 이 사람은 그 길을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은 거기에 절대 여러분들 심판이 있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에 실수 있고 행동에 실수 있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다 우리가 죄악만 뿌리고 다 심판거리만 뿌리고 멸망거리만 뿌리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 감당하셔서 그것을 마치 기도하면 그것을 다 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잡다한 것을 올리면요, 거의 향연돼서, 향은 뭡니까? 더러운 냄새를 제하는 겁니다. 싹 더러운 것을 싹 제해서 온전한 것만 하나님 앞에 탁 올려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 은혜의 담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와 환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기로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고 역사하신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보여주신 것인데, 내가 기껏 해봐야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건 다 악독이요, 다 죄요, 다 오만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인정해서 순종하는 그런 생활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 그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쫄딱 멸해지고 죽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자의 그런 결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오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지혜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죠. 즉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가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기독교는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헛발질밖에 못합니다. 기본 구원은 얻었지만 건설 구원은 일반 은혜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 이 종류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크게 기본 믿음이 있고 건설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중생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게 기본 믿음인데, 이 기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중생된 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의 역사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대속의 역사와 3대 보정의 역사, 이런 놀라운 구원의 도리가 다 그 안에 있어요. 이런 것을 제일 대표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중생되면요 가집니다. 물론 강하고 약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 유무가 중요해요. 유무. 그래서 지극히 작은 움삭 같은 이런 조그마한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때가 중생의 때예요. 그 믿음을 저는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가 하는 행사가 앞으로 우리가 3월 첫째 주일날 할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은 중생에서 자기가 믿음을 받았다 하는 그 표를, 그 믿음 받은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 저는 믿음 받았어요, 저는 중생 되었어요, 믿음 받았다는 표를 모든 교인들 앞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하는 것이, 믿음을 받았다는 표하는 것이,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 세례를 통해서 자기는 이제 바로 예수 믿는 입교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중생으로서 우리가 가진, 선물로 가진 믿음을 기본 믿음이라고 하고, 그 기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점점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행하고 알고 인정하고 행하고 이래서 점점 자라는 이 믿음이 건설 믿음입니다. 이 건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 믿음은 다 똑같고, 건설 믿음은 이것은 차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그 믿음은 기본 믿음이 아니고 건설 믿음이에요. 그래서 건설 믿음은 이것은요, 정말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아이고 옷자락 만져도 되겠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안찰 기도하고 막 두드려 주고 막 주물어 주고 막 그래도 날똥말똥,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날똥말똥이에요. 이거는 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대로. 그게 이 건설 믿음은 천차만별, 이 믿음의 정도가 아주 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힘쓸 믿음은 기본 믿음이 아니고 기본 믿음을 다 받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점점 자라는 건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설 믿음에도 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행동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요 인내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두고 우리는 건설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건설 믿음에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 뭐랬습니까? 자기가 마음으로 믿어요. 두 번째,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가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행하기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그에 대해서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계속하는 이것을 인내의 믿음, 요 세 가지가 건설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 믿음은 뭡니까? 점점 자라는 거죠. 점점 자라는 것인데 무엇부터? 요 마음의 믿음부터 이것이 자라도록 해야 돼요. 마음의 믿음. 마음의 믿음은 어떤 것이 마음의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해서 그것이 익숙해진다 그랬죠. 그 익숙해지어서 그것이 정말 절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인데, 이렇게 많이 읽고 익숙해진 것을 두고 우리 무엇이냐면 확인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인. 즉 하나님 말씀을 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아는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주권 의지로 예정도 하시고 창조도 하시고 또 보존 관리 섭리하신 이런 하나님의 주권 의지의 역사를 잘 압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대속의 역사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증으로 주신 3대 보증, 피의 보증, 영감의 보증, 성리의 보증, 진리의 보증, 이걸 잘 압니다. 이건 무엇을 통해서 많은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성경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지는 그 믿음이 뭐냐? 마음의 요 확인의 믿음이 자기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면 확정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정의 믿음. 정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정한다는 거죠. 이거다 하는 이거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는다. 복 없는 사람은 복 못 받는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확정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면서 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사업하자. 여기 머리에 딱 꼽혀 있습니다. 마음에 딱 새겨 있습니다. 이 수단 저 수단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딱 심어줘가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도움, 여러분들 그냥 도와줍니까? 인간 만사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 주신단 말이에요. 지나간 사람들도 도와줘요. 아이 무겁지요? 밀어줄까요? 아이고 아저씨가 얼마요? 내 하나 사입시다. 옆에 있다가 와 나도 하나 사입시다. 지나간 사람마다 다 하나씩 거들어줘. 물건이 동나버립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 하나 없는 그 가게가 그냥 삽시간에 다 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니까 이건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거는 오늘도 장사 나갔다 결실해서 이문을 남겨, 내일도 나갔다 이문 남겨, 저 장사에 있다 이문 남겨, 이 장사에 있다 이문 남겨, 결실을 청청하게 더 많이 번창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 확정했다. 확정.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확정해서 아니 자기가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 나는 확정한 바입니다. 여기에 변동이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어떤 혼동이 있겠습니까? 혼동이 없습니다. 이대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처럼 우리가 성경을 봐서 확인된 것을 자기가 확실히 안 것을 확정하는 이것이 마음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확정하는 자가 되고, 셋째는 마음의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그것을 자기가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니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니 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을 내가 소망하자. 이 소망 가지고 복 있는 사람 되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이것이 확신이에요. 확신. 요 세 가지 확인의 믿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확인의 믿음, 확정의 믿음, 확신의 믿음. 이것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마음의 믿음, 심신입니다. 심신. 이것이 마음의 믿음이에요. 요 심신의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본 믿음, 건설 믿음. 건설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건설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을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의 믿음을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몇 종류라고 그랬죠? 세 가지. 확인, 확정, 확신입니다. 이 마음 믿음만 가져도 여기 효과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랬더니 23절 주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마음으로 확증하냐? 내가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확실히 네가 그것을 확증하느냐? 확신하느냐? 라고 했더니 24절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나 미친이 없어요. 아무 체조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런 어떻습니까? 아이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는 이 믿음은 마음의 믿음이에요. 마음의 믿음. 제가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확실히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인정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즉시 물리쳐 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우리가 확인하여서 알고 열심히 성경 읽고 알고 그것을 확증해서 자기가 인정하고 그대로 자기가 확신하는 이런 인정하는 이 정도만 가져도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고 제일 우리 건설 믿음의 작업은 요 뭡니까? 마음의 믿음. 마음의 믿음부터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마음의 믿음이 자꾸 없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자꾸 보세요. 성경을 자꾸 보고 성경 자꾸 보고 그래서 성경을 먼저 자꾸 아세요. 아시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묵상해야 돼. 묵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고 깨닫기까지 하면 그 성령이 도우심 그것이 자기 마음에 맞다. 주여 아멘 아멘.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들 묵상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묵상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죠. 성경을 알아야 묵상하죠. 모르는 게 성질로는 이장하고 군수하고 합니까? 알아야 뭐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좀 성경을 읽기를 힘써가지고 좀 잘 아십시오. 안 것을 끝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야로 자꾸 좀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생각할 것이야. 새불이 반짝반짝 또리까지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게 왜 내 속에 성령이 있고 성경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것이 틀림없이 교감이 여러분들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내 역사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지. 우리 성령이 중생되면 내 속에 있잖아요. 성령 속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서로 교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영감이 영감. 그 영감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묵상하면 그게 보면 그 깨달음이 뭐죠? 그게 확증이 확정. 맞네, 틀림없네. 이건 천하가 없어도 이건 틀림없다. 확정.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대로 살아야겠다는 확신이 자기에게 마음에 주여, 이번엔 내가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틀림없다. 이제는 내가 실패 없다. 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기까지 우리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같이 이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믿음은 거기에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돼요. 눈먼 소경이 주님께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구할 때 주님이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딱 발라주고 뭐랬습니까? 실로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셔서 낫게 해주시면 되겠건만 들은 침을 뱉어가지고 들은 진흙을 이겨서 그것도 자기 눈에 딱 바르고 얼마나 치욕입니까?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거기다가 그걸 뜩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온 사람이 보는데 그래가지고 띡띡띡띡 해가지고 신랑까지 가서 신랑못까지 가서 씻으라 하니 이런 정말 비인격적이고 정말 비자비적이고 환자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고 병원요 어서 보십시오. 환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세요. 환자 본인 그리고 보좌 아니면 절대 안 해요. 왜? 환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요. 뭐 한다고 이 사람 병들었습니다. 오대가 안 좋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뭡니까? 적어도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아니 치료자 되신 주님이
이 사람의 인격을 못 오간 거예요. 뭐 어디 장님된 거 어디에 우사시킵니까? 만방에 다 알리고 있어요. 뜨 붙여놓고 띡띡거리고 가가지고 씻으라니, 이런 창피가 어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서 씻었어요. 씻었으니 어떻습니까? 눈이 싹 뜨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것이 행함의 믿음입니다. 행함의 믿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요 인정의 믿음에서 더 나가서 행함의 믿음이 있기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정으로 되는 그런 정도 있지만 행함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 단계 우리가 높은 믿음이에요. 이 큰설 믿음은 잘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마음의 믿음 가지고 다음에 이제 행함의 믿음을 가지는데, 이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제는 자기 지식으로 가졌습니다. 그 지식 가져서 그래서 야, 우리 이번에 이 장사인데 우리 이렇게 하고 하면 이러면 틀림없이 잘 된다더라 하고 정보를 확 주는 거예요. 눈이 팍 뜨입니다. 와, 대박 대박, 이거 하면 이제 끝난다는데 자기가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내가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더라,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요 지식이 있는데 요 지식보다 세상에 주는 정보 지식이 더 강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는 이렇게 말하고 세상 정보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지식이 진짜 지식인가?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져도 결코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삼는 요 믿음, 여기 바로 우리의 행위의 믿음, 신신, 몸의 믿음, 심신이 아니고 신신, 행신의 첫째라는 겁니다. 행신의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가지지 못하게 할 때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지식을 가지는, 그것을 자기가 가지는, 자기 지식으로 가지는 이 지식의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둘째는 그 지식대로 하면 자기가 된다 하는 것을 소망하는 이 소망의 믿음이 자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의 지식을 알려주면서 야,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는 많은 세상의 소망거리를 알려줘요. 야, 이거 융자 받아가지고 요즘 돈잔치 아이가, 노는 돈 있지? 그거 요즘 내 뒤에 누가 있거든, 한마디 해주면 막 10억을 그냥 무이자로 빌려준다더라. 이건 따놓은 당상 아이가 막 돈으로 갖다 발라버리자. 그러면 이게 반드시 이자 없지 공돈이지, 이거 성공 안 하면 바보지. 막 눈이 팍 뜨이는 겁니다. 와, 그 돈, 그 친구, 그 뒤에 있는 뒷배의 국회의원 하고 그렇게 자기가 소망했더니 가봤더니 니 누구? 이게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틀려요. 그럼 그거 다 준비했다가 여러분들 그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게 소망 안 할 때 자기는 어떻게? 오직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하나님만 자기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요 믿음을 자기가 가진 것이, 이것이 몸의 믿음입니다. 어떤 도전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 믿음을 가지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셋째는 자기 그대로 이제는 소망하고 바라보니 그대로 삽니다. 그런 주님이 신라 못에 가서 시시라, 네가 정말 나를 바라보느냐? 그러면 악에서 멀어져, 죄에서 멀어져, 오만에서 멀어져 하니까 내 친한 친구, 내 스포트, 내 모든 그런 또 참 상업의 파트너들 전부 다 악 둘째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악으로 서로 이렇게 사귀고 악으로 동호회를 맺은데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악인은 가까이도 하지 마라. 쟤는 완전 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위주고 완전히 저기는 뭐 지가 실이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도 하지 말라 하실 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순종이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고요. 그분이 시키시니 자기가 악에서 멀어집니다. 죄에서 멀어집니다. 죄를 안 짓습니다. 죄 지으면 이야, 네 술 장사하면 이건 돈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알아? 요 커피 한 잔 이 원가 얼마짜리냐? 원이다, 원. 근데 이 얼마 파노? 싸게 파서 이 아메리카노 5,000원이다, 5,000원.
좀 비싼 데 가봐. 이 5,800원이다. 완전 이거 진짜 대박 아이가. 얼마나 쉽게 장사노. 물 장사만큼 좋은 거 없대. 그 중에도 더 좋은 것은 술 장사다, 술 장사. 근데 여러분들, 내가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그거 시킵니까? 야야, 네가 그 따위식 해가지고 복 받겠나? 그래가지고 네가 모은 것은 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훅 하면 풀어버리면 나는 겨와 같다. 그런 돈, 겨 같은 돈 모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주시는 축복의 돈 모으면 반석 같은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풀어도 절대 흔들림 없다. 비가 와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돈을 네가 가져야 되지.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요 실행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실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신앙 의지로 실행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대로 살고자 하니 너무 연약합니다. 제 귀는 팔랑귀 같아가지고 조금 말하면 그냥 막 눈이 비비빅 돌아가고 뭐 정신이 어질어질하면서 그냥 혼동이 생겨가지고 에이 이건 모르겠다 찌르고 보자 해가지고 그냥 찔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 제 의지가 안 되니 신앙의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시키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실행의 믿음을 여러분들 능력으로 가지기를 힘써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행함의 믿음의 셋째입니다. 넷째는 그것을 한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 유정의 미를 거두라 하죠. 99가지는 잘 순종인데 마지막 에이 그만 해봐야 뭐 소용있노 차라. 마지막 차란 그것이 그 사람의 최종입니다. 최종. 니는 차라다. 니는 끝났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까지 아홉 분 한 그것은 어디에 날아가고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냐? 이럴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리까지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결실을 못 냈는데 결실 보기까지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기까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망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인망의 믿음. 믿고 끝까지 바라는 요 끝까지 하는 요 믿음이 될 때 지식의 믿음, 소망의 믿음, 실행의 믿음, 그리고 인내의 믿음. 요 네 가지가 무슨 믿음? 우리 몸으로 행하는 신신 행위의 믿음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또 일어서고 기웃고 자기가 하나님 지식으로 자기 지식 삼고 하나님만으로 소망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순종하고 끝까지 계속하는 이런 믿음이 가질 때 신라 못에 가서 시설할 때 그때 얼마나 어려움 있고 힘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식 가지고 주님 낫게 해주시오. 주님만이 소망하죠. 가라 하셨으니까 가서 씻으니까 가서 씻었어. 그리고 눈뜨기까지 문질렀어. 빡 떠져. 이게 여러분들 바로 행위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행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뭡니까? 심신, 그 다음에 행신, 그리고 자기 인망. 이것을 해도 내가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 행했습니다. 행해도 안 됩니다. 또 해도 안 됩니다. 또 해도 안 됩니다. 하기를 끝까지 참고 하는 요 인망, 바라보고 끝까지 계속하는 요 믿음, 이것이 최절정의 최고의 건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동안은 가라 할 때 그 소망, 약속의 소망을 믿고 바라보고 그는 갔지만 정말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을 3대 1이도록 장막에 거했지 아직 집 하나 건축하지 못하고 그 땅 못 하나 박지 못하고 송곳 하나 꼽지 못한 그런 땅이 되었어도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보다 더 나은 성을 이 땅이 아니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런 기업이다 보라는 것을 그가 끝까지 놓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했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런 인망의 믿음이 되어졌을 때 최절정의 건설 믿음이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 소망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요. 그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분은 귀하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복 주셔요.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임해 받은 기본 믿음, 이건 우리 관여할 바가 아니고 건설 믿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한 것이니
건설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그 건설 믿음은 어떤 종류가 됐습니까? 심신의 믿음, 신신의 믿음, 인망의 믿음, 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으니 요 심신의 믿음부터 내 이 마음이 확인, 많이 읽어서 좀 알고, 그리고 확정, 그것을 맞다 인정하고, 확신 믿고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믿고 따르려고 하는 요 세 가지의 이 마음의 믿음을 가져서 그것을 자기가 이제는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세상의 어떤 도전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지식을 절대 빼앗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소망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시킨 대로 실천하는 그 실천의 능력으로 절대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계속하는 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한 믿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고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인망의 믿음까지 우리가 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이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